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까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애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요아스가 올라가서 유다와 아마샤가 유다와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투기 문까지 400규빗으로 올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그 문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 남은 사적과 그의 영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다 함께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회 모든 분야에 우리를 괴롭히는 분열의 영이 떠나가서 대한민국이 각 분야에서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법들이 무산되고 또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아프가니스탄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시고 또 이 일을 통하여 아프가니스탄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다투게 하고 분열케 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모든 분열의 영들을 쫓아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되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프가니스탄에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그 지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한 천사와 천군을 보내셔서 또 아프가니스탄을 건지시고 또 이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에 사사 시대를 지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었는데 이스라엘의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아주 큰 번영을 이루었죠. 그런데 그 솔로몬의 아들 왕에 가가지고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되죠. 그래서 그 분열 왕국 시대가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 중에서도 후기에 해당하는 그러한 그 시기를 겪는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두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에는 그 아마샤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고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샤는 그 이스라엘의 오른쪽 아래에 있던 에돔을 정벌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는 패하죠. 그리고 여로보암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구가했던 그 넓은 영토를 다시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강한 군사력과 튼튼한 경제력을 구가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입니다. 남유다에서 아마샤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마샤는 25살의 왕이 돼서 29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아마샤의 아버지는 요아스인데 이 요아스는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신복들의 입장에서는 위험하죠. 왕이 자기를 복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복수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도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또 이 아마샤의 아들이 또 왕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뭐 이스라엘에 있던 그 남유다의 신하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랬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보통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정변이 일어나면 왕과 그 일족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어요. 근데 남유다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꼭 그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됐다. 아무리 반역이 일어나도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득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일제치하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6.25 전쟁 때 폐허가 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북한에 핵무기가 있어요. 그런데 평화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란스럽고 급변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혼란스럽고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남유다는 2개의 지파고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니 상대가 되겠습니까? 사람들도 많고 영토도 넓고 군사력도 강한데 어떻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를 합니까? 근데 아마샤가 그렇게 한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아마샤가 에돔을 정벌했기 때문이에요. 에돔은 그냥 계속 역사 이래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 에돔입니다. 그리고 에돔을 이길 수가 없는 게 그 이스라엘 여행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페트라라고 하는 곳의 그 산악 지역이잖아요. 그 아주 천혜의 요새입니다. 거기를 이렇게 그 공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남유다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죠. 근데 아마샤가 에돔을 정벌하고 10,000명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마샤가 우쭐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우리 서로 대면하자. 이 대면하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붙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싸워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에돔을 정벌하고 나서 교만해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에돔을 정벌하기 전에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은 100달란트를 주고 고용을 했어요. 10만 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제 에돔이랑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마샤 왕에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 돌려보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남유다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순종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냐면 은 100달란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기면 전리품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이게 아주 큰 이득이 됐죠. 근데 그것을 얻지 못하게 되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니까 남유다에서 떠날 때 남유다 자기가 지나가던 길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약탈하고 죽이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 왕이 이제 화가 나니까 이 북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정말 번지수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요아스가 보통 왕이 아니거든요. 요아스는요,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람과 전쟁에서 3번이나 이겼던 아주 전쟁에 능한 왕이었어요. 그 왕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요아스가 가소롭게 생각을 했죠. 뭐라 그랬냐면은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사돈을 맺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레바논의 가시나무를 밟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바논의 가시나무는 그 남유다를 말하는 것이고, 레바논의 백향목은 자신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만용을 부리지 마라,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남유다 왕이 듣질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시작이 되었고 결국은 참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180m나 다 헐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왕궁과 또 성전에 있는 그 기명들, 그러니까 도구들이죠, 그릇들, 또한 보물들을 다 뺏어가지고 가고 사람들을 사로잡아가고, 그때 아마샤 왕도 포로로 끌려갑니다. 인질이 되어서. 세월이 지나서 북이스라엘 왕은 죽고 아마샤는 15년이나 더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살았다고 하는 원어를 분석해 보면 그냥 겨우겨우 목숨만 부지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신복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도망갑니다. 라기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는데 신하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아마샤를 죽입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거기서 죽은 거예요. 자, 이 아마샤가 살해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이 똑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25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하 25장 2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으로부터 예루살렘의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를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죽었다는데, 그 죽었다는 이유가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버려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 반드시 버림받습니다. 아마샤의 전성기는 에돔과와 전쟁할 때예요. 그때는 어땠냐면 역대하 25장 11절에 보면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소금 골짜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에돔이 사는 곳이 소금 골짜기죠. 담력을 냈는데 무엇으로 인해서 담력을 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한 선지자가 얘기해 줬거든요. 그래서 담력을 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래서 이길 수 없었던 에돔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샤의 믿음이고 형통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진할 때 그는 형통했었지만 하나님을 버릴 때 그는 버림받았고 신하들에게 버림받아서 결국 살해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 인생의 전성기가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전성기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의 전성기가 아니에요. 이 전성기는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가 이상해집니다. 어떻게 이상해지냐면 에돔 사람들의 전리품을 가져다가 그것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아마샤에게 경고했습니다. 아니, 자기 나라, 그 자기를 섬기는 백성들도 전쟁에 이기지 못하게 하는 그 에돔 신을 왜 섬깁니까? 이렇게 이제 선지자가 말한 거죠. 이때 아마샤는 선지자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입을 다물라!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아마샤가 에돔의 우상을 전리품으로 가져온 이유는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우상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올부가 되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면 내가 에돔을 이겼다 이거예요. 내가 에돔을. 그래서 교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마샤가 주제를 모르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막강한 군사 앞에서 교만해진 것이죠.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아마샤가 8절 시작. 네, 제가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아마샤가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라고 하는 그 교만한 언어가 교만한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동시에 아마샤의 인생은 멈춰버렸습니다. 그 뒤로부터 아마샤는 형통한 일도 없었고 매일 쫓겨다니고 결국 볼모로 잡혀서 북이스라엘에서 살다가 결국 나중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섬기는 신하들에게 살해당한 것이죠. 오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교만하면 결국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망하는 이유는 바른 신앙을 저버리고 교만해져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겸손한 것이 인생에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반드시 매야 큰 사고를 당하지 않습니다. 뭐 안전벨트를 매 사고 나면 그냥 앞에 있는 그 헤드레스트나 이런 걸 꽉 붙잡지 뭐. 그거는 충돌할 때 얼마나 그 강한 힘이 발생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충돌할 때 안전벨트를 안 매면 잘못하면 밖으로 튕겨져 나가서 죽게 되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하는 안전벨트를 꽉 매야 합니다. 성경에 자신을 철저하게 묶는 사람만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적당히 세상에 휩쓸려 살거나 교만해지면 결국 큰 사고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저는 교만하지 않아요. 제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런 태도를 취한 적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이고 교만이 무엇입니까? 겸손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교만은 뭔가 넉넉하고 평안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도 나는 그냥 내 상황과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나는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잠재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왜 교만한 줄 아세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만으로 이 무서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이 우리를 어떻게 믿어요? 조변 섞게 하는 마음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 같다가 이내 또 세상에 빠져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내 힘으로만 세상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북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원래 그 북이스라엘을 처음 만든 여로보암 1세가 아니라 나중에 여로보암 그러니까 동명이인의 여로보암 왕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왕이 된 후에 41년 동안 보좌에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초대 왕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는 여로보암 1세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 1세의 죄는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우리의 신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우상 숭배하게 했던 자, 바로 여로보암 1세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남유다에 가서 자기 백성들이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대목이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 왕국 중에서 가장 번영하고 경제력이 튼튼하고 그리고 국방력이 강한, 군사력이 강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만들어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요나를 보내셔가지고 여로보암 2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지명까지 얘기했어요. 하맛 어귀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맛 어귀는 이스라엘 맨 북쪽입니다. 아라바 바다는 사해, 이스라엘 맨 남쪽이에요. 이 영토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얻은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뒤에 시간이 지나서 아람에게 그만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땅을 여로보암 2세 내가 찾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상숭배가 만연했고 공의가 사라진 시대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다시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5절에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싸워서 얻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회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복했다. 옛날에 이스라엘 영토로 준 땅을 너희가 빼앗겼는데 다시 그것을 회복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누리던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관계, 그리고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도 회복시켜 주시고 적과 흐르는 땅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 고귀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시 찾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귀한 것들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잃어버린 관계를 되찾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기회조차도 되찾게 해주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좀 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섬겼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영토를 회복해 주셨는가? 그리고 나라를 부강시켜 주셨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아마샤는 남유다 왕은 단 한 번의 교만으로 인생이 망가졌어요. 그죠? 근데 여로보암은 정말 악한 일을 많이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면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북이스라엘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침략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니까 도울 자가 없어서 내가 너희를 불쌍해서 너희들에게 그 땅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불쌍해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순종해서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죠.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또 27절에 또 하나의 이유를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없애버리겠다, 너를 멸망시키겠다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도우시기 위해서 억지로 막 논리를 막 전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언약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조하시냐면 그 부정어인 히브리어의 로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강한 부정어입니다. 절대로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회로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안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런데 이 복을 받는 것을 통하여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 만일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여로보암 2세 이후에 30년이 못 돼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립니다. 완전히 멸망한 것이죠.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 뉘우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호소하셨는데 결국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잘나서 경제력도 군사력도 강해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돌아오지 않는 순간 결국 완전히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도 마찬가지로 교만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 불신자처럼 사는데 자녀도 잘 되고 성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전적인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편하다고 잘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돌아오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처럼 순식간에 완전히 멸망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렇게 뜻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지혜롭고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나에게 평안이 있고 나에게 모든 것이 잘 될 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여로보암 이사가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북이스라엘처럼 완전히 멸망해버리는 것은 아닌가?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권선징악의 메시지도 주시지만 이런 형태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잤다고 기록해 있어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보면 왕이 조상들과 함께 잤다는 이야기는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요아스의 경우는 특이하게 2번이나 반복이 돼요.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우리가 14장에서 이 본문을 대하는데 13장에도 똑같이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잤다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중요한 것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요아스는 북이스라엘 왕으로서 보기 드물게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많은 왕이 나와서 이렇게 잊어버리실 수도 있겠지만은 엘리사가 이렇게 활을 쏘게 하면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라는 예언을 받은 사람이 요아스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 요아스가 왕위에 오른 후에도 여로보암의 죄를 행하면서 우상숭배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아람과의 전쟁에서 3번이나 이기게 하셨습니다. 또 에돔과 싸워서 이긴 교만해진 아마샤와도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어요. 그가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그는 결국 회개하지 않고 악인의 종말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복을, 은혜를 누리고 살아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여기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정말 좋은가? 정말 유익한가? 이것을 우리는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매일매일 호화로운 잔치 속에서 호사를 누리고 살던 부자는 죽어서 유황불이 타오르는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부자 집 앞에서 버린 것을 먹으며 개가 나사로의 헌대를 핥는 정말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죠. 근데 그 나사로는 죽어서 낙원에 들어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 결국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화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아. 그래.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잠언 기자는 영적인 통찰력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세상에서 정말 떵떵거리고 남들보다 훨씬 탁월하게 잘 사는 것이 꼭 좋은 것만 아니구나. 그래서 잠언 30장 8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면서 왜 서두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말했을까요? 너무 부한 것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면 거짓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꼭 필요한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가난과 고난 속에서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받은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말이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라는 말의 깊은 뜻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만하면 결국 망한다. 교만하면 결국 망한다. 이거를 아주 평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깨우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넉넉하고 편안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교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겸손히 주를 섬길 때 1절과 2절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움을 당해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겸손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복이 교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승리가 교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교만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안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을 많이 누릴 때에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어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겸손한 우리가 오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복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신 복이 감사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혜롭게 살기를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교만이 아버지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경제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죄를 짓고 살아왔는데 건강의 복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돈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좋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히 돌아가겠습니다. 오 주여, 저희가 이러한 잘못으로부터,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빠져 살았는데, 오늘도 행복을 누리고 살았고, 건강의 복을 누리고 살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좋은 행복을 아버지 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임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미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를 들을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히 돌아가겠습니다. 깨닫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원하시게 주시옵소서. 경고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을 이뤄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부르고 등이 따스워졌을 때에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나이다. 그런데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점점 상황은 나아지고 더 경제적인 복을 누리고 또 건강하며 편안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경고임을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받습니다. 여로보암 이후에 곧 아수르에게 그 나라가 망했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돌아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찢고 우리의 옷을 찢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이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며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